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무오하게 평가하시고 결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오므리 왕이죠. 이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유능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반란으로 왕권이 뒤바뀌는 어수선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기고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 경제를 부흥시키고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모압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새로운 법 질서를 구축합니다. 오므리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오므리 왕의 업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단 몇 문장으로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끝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자가 버린 음식 쓰레기로 연명했던 거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부자보다 거지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보다 거지의 이름이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벌일 정도로 재물이 많았고 비싼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자였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무명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에 확실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눈에 확 들어오는 세 단어가 있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세 단어가 부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날마다 잔치하고 즐기는 인생, 날마다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그렇게 제동장치 없이, 브레이크 없이 이 땅에서의 쾌락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제동장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신장이라는 기관이 있죠.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정수기나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신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신장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정말로 더러운 죄의 노폐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부자의 영적 신장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영적 신장 기능을 왕성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되는 분모가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둘 다 죽음을 맞게 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완전한 역전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매일 잔치를 벌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방탕한 삶을 살던 자들은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튼튼히 붙잡으심으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원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섬뜩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누어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나를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다시 한번이요. 나를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문장 안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부자는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나사로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람에게 유명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됩시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영적 신장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며 죄를 걸러냅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라는 가장 감격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복,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죄를 걸러내게 하옵소서. 무엇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